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왔습니다. 구원열차는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열차는 종착역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계획에는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지금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를 전할 겁니다. 이 점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성경 전체의 구조에 확고하라. 계시록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에 확고해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죠. 그런데 중간쯤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이게 구속입니다. 첫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오메가요, 나중이라.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확고하라. 여러분, 계시록이 무슨 암호문서처럼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뭔가요?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들은 환난을 당해가지고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성령께서 요한을 말이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파노라마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여러분, 여기에는 새라는 새로운 그 말은 없지만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인 거죠. 반모섬에 지금 고난중에 있는 요한에게 말이죠, 이걸 보여주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파노라마로요, The City of God. 현재는 고난이지만은 장차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보는 것을 요한만 보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7 교회에다가 이걸 보내라. 그래, 7 교회로 상징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어라, 이런 뜻인 거죠. 자, 신구약에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 구약교회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죠. 25째 해 70년이 돼야 돌아가게 하는데, 25째 해면은 터널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요, 매우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성읍 같은 형상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는 내 눈에 희미하나, 좀 희미하죠.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들으며,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요한에게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러셨죠. 여긴 모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전할지어다 그럽니다.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확고하는, 자, 2, 3장에서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을 하죠.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뭘까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건가? 이거는 고난인 거죠. 네. 나무는 보고요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 연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시안이 되면요 격길로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요? 7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하신 하나님, 더러운 영이 말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여러분 증언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요? 눈에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를 이겼으니 영적 싸움은요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 증언하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는 더러운 영, 악령, 형제가 복음을 증언할 때는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에 확고하라. 승리의 비결이 뭐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 5번째, 계시록에는요 4 기둥이 있어요. 이 4 기둥에 확고하고 또 굳게 붙잡으라. 보좌가 44번, 어린 양의 30번 나옵니다. 이게 2 기둥. 또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나옵니다. 또 이게 2 기둥. 그래서 4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 보좌와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뭘 해내 주셨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성령과 교회는 할 사명이 뭔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교회를 의미하죠.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컴 라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복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계시록에서도 이 4 기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묵상 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와 둘째 기둥, 하나님과 어린 양이 행해 주신 일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 어린 양
등장하는 거죠. 또 출애굽 때도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에 치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말이죠.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이사야서에요. 이 두 기둥이 나타나요. 두 주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러죠. 두 이렇게 주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두 주제를 계시록에서 만난다는 거,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둥,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일은 뭔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어떤 방도로 증언하시는가?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오라 와서 사목대에 도노째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원하는 자는 거저 받으라. 이게 복음인 거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복음 증언의 사명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와 어린 양, 성령과 신부, 이게 계시록의 네 기둥입니다. 자, 여섯 번째,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맞추는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맞춰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추방을 당했죠. 근데 불과 4절 뒤에요 어린 양이 드려져요.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순양을 본제로 드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아침 저녁으로요 어린 양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려야 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실체가 오시기까지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은요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생명수강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창세기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4장에서 어린 양에 들어와서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죄가 들어오자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 바로 이것을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건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림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7번째입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에 무엇을 증언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좀 똑바로 보세요. 예?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슨 노래를 부르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걸
찬양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걸 증언하고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들이 해야 될 증언이고 또 찬양인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성경에서요, 이분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빠지면 또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예? 이 두 가지의 확고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한 상태에서 아벨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을 받아주셨나요?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에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두 가지가 뭐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 아담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죠. 아벨의 벌거벗은 걸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벌거벗은 걸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리고 받아주신 거죠. 이게 두 가지를 해주신. 표면적으로는 어린 양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벨은 믿은 게 되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와 아벨을 받아주신, 아담 하와를 추방한 불과 4절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속한 겁니까? 9번째, 계시록의 시제에 확고하라. 참,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셔 계시며, 여러분 이걸 순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를 맨 앞에다 놓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시제예요. 계시록은 이제도 계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줄은 하나님도, 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은 이제도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who is to come 그럽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근데 여러분, 중국 성경에는요, 석재, 금재, 이후영재, 옛날에도 계셨다,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중국 성경에는요. 예?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순서가 잘못됐네, 전에도 계셨고가 먼저인데, 그래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전에도 계신 건 앞에다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때는 중국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요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이제도 계시고를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도요, 계시록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거 이게 계시록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이 2장 3장이고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이다.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거에 교회가 휴거가 됐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 22장에 가서야 등장한다.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가운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번이나 나와요. 아니, 성도가 있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그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과거적 해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진 거다. 또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자, 10번째, 후속사에서 최대 전쟁, 최고의 승리가 무엇인가요? 흔히 아마겟돈 전쟁, 이걸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근데 그때요, 천사 하늘에서 와서 힘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다 잠에 빠졌죠.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들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승리가 있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여정을 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그러십니다. 그런데 16 바로 다음 절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주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3차 대전인가?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셔. 3차 대전이 일어나야 주님 재림하셔. 근데 여기 보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내일 새벽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이 늙은 제 생전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후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는요, 많은 싸움이 등장하는데 크게 3가지예요. 대표적들이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거죠. 2번째는 복음 증언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것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싸움은 이 3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자, 사탄의 진영 7머리 10번 666에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혼란에 빠질 그런 이유가 없어요. 7물이 10뿔이 있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어디서요? 한 짐승. 이게 다 사탄의 진영이에요. 사탄의 몸에 붙어있는 이제 뿔인 거지.
그러니까 7무리 10뿔이 아니라 70무리 100뿔이라도 이건 사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지체들인 우리들 뿔이 많은 셈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걸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에요. 이 구원의 뿔이 사탄의 뿔을 이기신 거예요. 뿔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본제단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뿔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죠? 로마서 1장 11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본제단 십자가 복음에는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어요. 사탄은 아무리 모방을 한다 해도 666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수인 777.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7교회, 7사자, 7등불,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시죠. 777. 우리들에게도요, 형제에게도 뿔이 있어요. 그리고 777이라는 점. 형제가 복음을 증언할 때 뿔로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세상까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곁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건가요? 잘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오늘날 우리들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다는 점에 확고한,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요,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신 개선 장군을 보세요.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요, 증인들도 누가 충성스러운 종이 돼요, 누가 신실한 종이 돼요. 우리들도 충신과 진실이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도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죠. 백마는요, 개선 장군이 타는 거예요.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계시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세마 보옷을 입고, 여러분, 세마 보옷이 뭡니까? 군복이에요. 그런데 군복이 세마 보옷이라니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의의 옷이 아니면 늘 정죄감에 빠져요.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예요. 어떻게 하늘 군대라고 그러나?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군대예요. 사탄은 땅에. 결론입니다. 구원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있다는 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같이 한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죄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러워진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아비가일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룬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면 지금은요, 형제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계시록 강론, 저는 1번부터 9번까지 9번을 좀 계시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번에서 13번까지 전했는데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 무슨 찬양을 부르고 싶으나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은 늘 충만하네. 아멘. 1번부터 13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시록 2번째 증언할 것입니다.